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38편과 139편인데 아침 시간에는 139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냐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38편과 139편인데 시간 관계상 두 편을 다 살펴보기는 제한되니까 시간이 되실 때 돌아가셔서 138편도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139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부르는가, 어떻게 찬송하는가라고 할 때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곡조에 맞춰서 그 가사를 함께 찬양하는 방식으로 이 시가 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우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보았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왕위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위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된 사울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한 나머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울과 그 왕의 군대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고 또 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쿠데타,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 왕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또 도망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죽이기가 그것은 옳지 못하 생각하여서 계속적으로 피해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물론 여러 가지 왕위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피해 다녔던 삶들, 그런 삶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특별히 내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로부터 내가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가 시편 139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39편은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18절까지 한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또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나도 또한 그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 기이한 능력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봐 달라. 나를 대적하는 그 악한 이들을 심판해 달라.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고백하며 탄원하는 내용이 그 뒷부분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이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에서는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2절, 3절 계속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앉고 일어서는 것, 말하는 것,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 전지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또 나아가고 있는가? 5절 6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를 가득 싸고 나의
사람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득 차여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능히 그 놀라운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서 탐복하고 감격하는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또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디도 갈 수가 없다. 하늘이나 땅이나 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며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으실 뿐만 아니라 흑암이나 또 밝은 것이나 구분 없이 어둡다 할지라도 나를 못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찾으시고 아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숨어 있을지라도 또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이한 능력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짓고 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난 것, 그 사람이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 부모가 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그냥 생명이 태어나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이 태어난다. 한 영혼이 사람에게서 태어난다. 그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또 기이하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표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모든 책이 다 쓰여졌다는 것은 내 모든 한 일들이 정해졌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나고 기이하고 신기하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 다윗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아는 자로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행하심들, 그 권능들을 참으로 아름답다, 또 보배롭다, 참 넓다라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높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고백한 그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원수들의 대적자들로부터의 그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겠다. 그들에게 올바른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9절이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대적자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 무고하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지만 대적자들로부터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주를 대하여서 악하게 말하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며 거짓을 행하는 그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 계속해서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도 그 악한 그 모습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 부정한 그것은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니 나도 또한 미워한다. 정말 미워한다.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나의 원수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나도 또한 그들의 공분을 가지고 분의를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대적자들부터의 피해들은, 핍박들은, 어려움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이니 하나님 나를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시는 맞춰지게 됩니다.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행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행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악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적자로부터 지켜 보호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시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호람대오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굽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어떠한지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힘있고 또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올바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적자들로부터 불이하게 또는 대적자들로부터 원치 않게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탄압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아 우리 또한 그 대적자들에 대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받는 그런 핍박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박해들과 핍박과 탄압들에 있어서 의분을 가지고 또 공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대적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심판들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많이 칭찬해주고 또 축켜 세워주고 또 존경하는 눈빛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매우 적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려고 하고 비웃으려고 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무시한 일들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시선에 따라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되 그들의 핍박과 또 탄압들, 비웃음, 조롱들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또 분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들, 조롱들, 무시들 그런 것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놀라우심과 대적자들에 대해 공분하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자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또한 대적자들에 대하여 좌절과 낙담, 불안과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역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의 성탄 및 송년 감사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